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멋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 넓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 멀티미디어 기기가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그런 교회, 아니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구미를 당기게 하는 수많은 다양한 매력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회라면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요. 또 규모가 작다고 좋다고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이름에서부터 이러한 주장이 드러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 이름 중에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제일교회도 많고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을 검색하다 보니까 그 밑에 같이 뜨는 교회 이름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였냐면 아주 좋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러한 전도지를 보다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는 전도지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있냐면 여기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전도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꼭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경쟁하면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다 여길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바울이 소개해 주는 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바울이 유럽의 전도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나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후에 그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 성을 떠나달라는 부탁을 받고 떠나서 바울이 도착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사역을 그리 길게 할 수 없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 아니면 짧으면 한 달, 길으면 한 몇 달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으면 한 달, 길어봤자 몇 달밖에 사역하지 못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떠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는가 하면 소문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무슨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서 혹시라도 교회라는 단어 아니면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설레어서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뉴스일까봐 속상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십계명의 제 3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과 또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뉴스일까봐 걱정되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생각했던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감사하고 참 부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각처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안 좋은 소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8절의 하반절 말씀과 9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의 일행이 말하지 않아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이가 지금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그 말씀 속에 지내고 있다. 어떤 이가 잃었던 열정을 찾아서 지금 힘있게 주의 일에 감당하고 있다. 어떤 이는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감사 가운데 있다. 어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 마음을 먹고 있다. 제가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참으로 아름다운 소문,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게 소문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누가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와 같은 것들을 전한다고 해서 동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환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그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붙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요, 기쁨으로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 강사들이 전하는 강연을 듣곤 합니다. 강연을 듣다 보면요, 굉장히 탁월하세요.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정말 이 세상에 참으로 탁월한 강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 강연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라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언변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그 선포되는 복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역자들도 함께 늘 예배 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의 신앙이 어떤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이 없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전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그 두 번째 특징이 말씀드렸듯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힘썼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 그 소문난 모습들, 각처에 퍼졌던 그 소문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기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듣고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게 된 각처에 펴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그들의 믿음의 귀한 소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삶,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들었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 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교회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각 곳에 주의 말씀, 복음을 나누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전적이고 또 희생적인 그 사랑의 근거에서 돌아볼 자를 돌아보고 살필 자를 살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모든 수고를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도 누군가를 오래 참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들려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주를 본받기로 힘썼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오늘 말씀의 평가입니다. 바울이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하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음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처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본받는 자였습니다. 본받는 자. 그들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처음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본받는다라는 거 영어로 뭡니까? 이미테이터입니다.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무엇을 따라가기 시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이라는 것은 본이 된다라는 것은 영어로 무엇이냐면 모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테이터로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어 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이 들어간 지 고작 길어야 1년도 채 되지 않은 교회였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놀라운 영적인 성숙이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각처에 퍼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그들이 얼마나 모인다, 주차의 시설이 어떠하다, 토요일에는 저희가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삼성교회에 가면 토요일에는 계란을 먹을 수 있고 주일에는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이야기고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각처에 퍼졌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들은 소문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 소문이 어떤 이야기냐면 외적인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었는데요. 9절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한마디로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요, 바로 신앙에 대한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바울의 일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또 어떻게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상을 어떻게 버렸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밖으로 울려 퍼졌던 그 소문은 바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다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신앙과 관련 없는 얘기는 전혀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 끝이 군대 얘기가 나오면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대화가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 이 세상이 말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만 말하고 끝난다면 어떠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이 신경을 쓰고 이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얘기하다가 끝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 복음 안에서의 내 삶에 대한 이야기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나눔이 우리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완벽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완벽하다,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인이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감옥이죠.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했던 것처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변화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힘쓰는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또한 좋은 교회는 복음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복음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복음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서 이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간증, 그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넘치는 교회예요. 스스로 주장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목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해 주는 교회, 각처에 소문이 퍼져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의 참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삼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다, 교회를 이루고 있다,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무나 다른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이미테이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미테이터로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지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의 만남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어서 세상에 관한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나타내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숙,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들이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 속에 가득 부어져서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주변이 먼저 알아채고 주변이 그 복된 믿음의 소문이 드러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우리 삼성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